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두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행동이 괜찮냐 잘못됐냐 이것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도 배 고팠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예를 드셨고, 또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논쟁.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은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와서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더 넓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니라. 이제 안식일이 단순히 창조의 의미를 넘어서 구원의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을 보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고 오직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창조와 구원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안식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 거룩하심이 인간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속박과 고난에서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 논쟁과 관련하여 한 문장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안식일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하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창조된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심판보다 구원과 용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뜻이며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감정 없는 법칙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임을 가르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배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먹을 수 없었지만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허락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얽매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보통 위험한 곳에 세웁니다. 절벽 끝에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축을 기를 때도 울타리를 쳐서 밖에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가축이 함부로 나아가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을 심판하고 낙인 찍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누가 맞고 틀리는지 그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용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나는 제사를 드렸고 너는 안 드렸다 하면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해에도 실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 믿었고 너는 믿지 않는다 식으로 사람을 구별하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도 서양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사람들을 이교도라 몰아붙이며 학살하고 착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어 심판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사랑과 용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무질서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해도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용서하자는 이유는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면 그 사람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주고 변화할 기회를 주어 그가 변화되어 완성될 때 그때 가서 심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도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의를 잠시 보류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언제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모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로심은 우리를 옳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까요? 혼자 옳은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옳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혼자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있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인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가 존재함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옳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식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자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겪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죽으면 주님 품에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살아야겠다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 있으므로 많은 교인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아직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갈 이유를 찾고 계속 사명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똑똑함이 최고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똑똑함이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짜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난 척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배려하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현실은 그저 남들보다 앞서고 눈에 띄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결국 재능은 있지만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남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물론 돈은 많아도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럿이 만나면 밥값도 내고 차값도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얼마짜리 같아? 길 가다가 2,000원 주고 샀어. 자기가 검소하게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 밥값은 안 냅니다. 밥값은 늘 돈 없는 사람이 냅니다. 돈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길에서 괜찮은 물건을 보면 다른 사람 것도 사줘야 합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함께 복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위해 기꺼이 베푸는 것,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을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완성을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죽어서도 살아서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역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서 틀리면
모두 죽인다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모든 인류가 이미 사망의 자리에서 죽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이처럼 이미 심판받은 이들에게 율법을 더 주어서 고통 주고 벌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 합니다. 몽학 선생은 옛날에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하인이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며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가치와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른 사람도 옳은 길로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 시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입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악한 자들을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기적과 은혜를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두가 바르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증거가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정죄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하며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은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